세상에는 지식과 정보와 돈을 많이 가진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기회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무서운 전쟁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그러죠. 이런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겉으로는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데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 분쟁,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재앙과 고통이 다가오고 결국은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는 거짓 것들이 난무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뉴스를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반면에 거짓 것들도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짓에 다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미혹되고 그거에 춤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걸 또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진리, 이 진리 대신 복음만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멸망을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만민과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완벽하게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역사가 밝히 증거되어서 이 말씀을 응답받는 자에 대기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 아직도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내가 그걸 믿고 싶어도 잘 안 돼.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병든 내 육신, 하나님 나라보다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두렵고 또 미래가 없는 그런 세상 나라, 여기에다가 집착이 돼.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내 상황은 지금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미래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런 상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내게 들리고 말씀 속에 있는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는데 그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응답, 저보다도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라.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이런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실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첫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으로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전환해서 마게도냐로 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신 거예요.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제자들, 이 제자들이 과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는 느낌을 가졌어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면요. 물 세례만 받아도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참 인간들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데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이렇게 세례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만 받아도 그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만큼 갈급해요. 저 인도에 가면 간지스 강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 강을 신이 내려줬다. 그 물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모욕을 하면 자기들의 죄가 씻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강 주변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화장을 해요. 그리고 그 강물에 던져. 왜? 그래야 죽어서 낙원에 이른다 이거죠. 강물에 들어가야. 그런데 그 강물에서 모욕을 해요. 그 강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냐. 남의 종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성당에 가면 저 더러운 입구에 물그릇이 있어요. 그 물그릇에 손 찍어서 이마에다가 딱 찍으면 자기들이 죄가 씻어진다. 얼마나 인간이 갈급하면 그래. 이것을 사단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종교 교리, 종교 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도 모은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입니까?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또 미혹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도 또 열정을 갖고 모여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종교들을 활용해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믿고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를 믿어라. 그가 곧 예수다. 그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죠.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복을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와야 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 나라 변화시켜서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때 강대국인 로마를 선전하고 그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열심히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천국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거 이 간단히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을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비방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 제자들을 따로 도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율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을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아마 바울이 10년 동안 사역했다면 10년 동안 강론했겠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자 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란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동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안 듣고 전도를 막고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유대인들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오늘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이고 그랬어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이 말씀의 세력 앞에 유대인들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데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나을 만큼 거기에 영적인 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마술 이게 매직
이게 사람들을 이게 미혹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데 명수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예수 믿고 자기들의 마술책들을 막 다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큰 힘,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기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력은 어떤 한 개인의 힘이 아니고 그 복음운동하는 어떤 집단, 어떤 전체의 이 결집된 그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왜요?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법 좋죠.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말이에요. 유일성의 복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늘보다의 능력이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돼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말씀 응답받는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력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이 장차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 세력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강단에서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보다의 능력이 계속 증거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고 하나 된 힘이 될 때에 이 세력은 어마어마한 거나요. 전주 오세안의 모슬림 유대인 동어마 말로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반드시 오겠죠.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2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고 저 강대국 로마를 살릴 수 있구나. 이 세력이면, 이 힘이면 저 로마를 살릴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그 능력이 로마에 역사한다면 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정말 우리 한테 성도님들은 이 세력을 가진 자예요. 이 세력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육신과 현실만 자꾸 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늘보다의 능력을 못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와 있는데요.
빨리 이 불신앙을 깨뜨리셔야 돼요. 이 불신앙이 눈에 해방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상 만드는 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으나 전도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사업에 위기를 느끼고 직원들을 선동해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다시 말하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자예요. 우상 만드는 사업가예요. 우리나라도 이 불교 이 안에, 불교 절간 안에 또 개인들이 그 집에서 막 불상도 만들고 뭐 물그릇도 촛대도 만들고 이 동자 이 승들도 만들고 막 그 얼마나 많습니까? 뭐 탱화도 그리고 뭐 이 칠도 칠하고 뭐 그 우상 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저 중동이나 또 동남아나 이런 나라 가보면 완전히 불교국가잖아요. 그 사업이 굉장히 커요. 그 우상 종교 사업이라죠. 역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가라고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재벌이라.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동하는데요. 이런 우상들이 무너지잖아요. 이 우상이 거짓된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사업이 망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여기 보면은 가이오나 아리스토가를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분분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응?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또 거기에 실상을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분쟁을 해요. 조정이 잘 안 돼. 그런데 서기장이 나서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만약에 잘못한 거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고 재판을 받도록 해라. 할 말이 없어. 그래 거기 있는 사람 다 흩어지게 돼. 정말 우리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면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잠시 동안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믿음 약한 사람들, 이 복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열정으로 뛰어들었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면 또 무너져. 옛날로 또 돌아가. 그 분위기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사실로 응답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그게 발판이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 많은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세 번째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과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메시지를 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믿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저처럼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연히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여기 왔어요. 나는 절간으로 가려다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교회 다녀와서 예수 믿었어. 내가 그건요, 내가 무너지면 또 돌아가요.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으로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심과 하늘보다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는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신 신령한 복이 뭔가를 몰랐을 때에는 늘 보이는 것에, 늘 세상 것에, 늘 당하는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언제요? 세상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복음을 준비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 못 누릴 때는 내가 살아온 과거, 어려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사회생활하면서 살아온 과정, 그게 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넓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달라졌다, 변화됐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 우리의 과거, 내가 어렵게 살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큰 고통 속에서 이 시련을 겪었든지 그럴지라도 나의 과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였다고 말이에요.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 과정 때문에 내가 복음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나의 과거, 늘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늘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막 분노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게 우리의 과거가 아니에요. 영세전 나를 위해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자녀 되게 하고 24시 함께 하고 말씀 응답 주시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게 했어요. 그게 나예요. 과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막 불평이 있고 막 어렵게 살았던 그게 내 인생에 참 마이너스다 생각이, 그게 있냐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응답을 누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운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여정을 가도록,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태를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형제예요. 한 남편과 아내예요. 목자와 양이에요. 친구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24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한 한 몸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린 것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풍성한 이 내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마나 성장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와요. 우리 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를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복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로부터 복음의 신발까지요. 내 전신이 전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바울이 긍답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은혜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니까요. 얼마나 이게 신령한 복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답받게 돼요. 말씀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리고 말씀 운동으로 사단을 꺾고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말씀대로 재창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안 변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세력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 운동 계속 해보세요. 이 말씀의 세력이요 얼마나 큰지요. 막을 적 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전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해요. 일심전심치소. 금토일 시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우리 어렸을 때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지만은 토요일은 방공일이에요. 방공일. 우리 어머니들이 방공일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오전에 학교 직장 가고 오후에는 쉬니까 방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온공일이죠. 토요일 날도 온공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 야당 대표가 4.5일 시대. 4.5일 시대. 그러니까 금요일도 방공일로 만든다 이거죠. 금요일도 방공일.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부터 쉰다 이거죠. 좀 더 가보면 이제는 금요일도 온공일이 돼버려요. 그럼 금토일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금토일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의 시대가 와요.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겉으로는 쉬고 여행을 즐기고 뭐 여가를 즐기고 뭐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어두운 시대가 와요. 이런 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게 돼요. 이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죠. 지금 주일날 이렇게 복음 듣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즐거워하지. 토요일날 우리가 진짜 이 전도와 선교,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대한 답을 꼭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군산에서, 저 정읍에서, 남원에서 토요일날 다 오는데 우리 교인들만 안 와.
우리 교인들만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멀어서 못 와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요. 복음 가졌지만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적인 축복을 꼭 찾아서 누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처럼 사랑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되 오늘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계속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